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했는데 고난이 계속돼 있대. 순종했는데 고난이 계속돼 있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요. 내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나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고난은 계속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찾아오게 되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그 지중해와 에게해 일대의 패권, 그리고 가장 이 무역이 왕성했던 자리가 그 지금의 터키의 그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때에는요. 거기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로 가서, 지금의 터키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효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뻗어져 나갈 수 있겠지.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절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았어요. 못 가게 했어요.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또 막혀요. 막히고 또 막히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의지고 좋은 일이어도 여러분, 그게 선한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은 저 유럽으로,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순종해서 오늘 이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이제 그 찍은 거거든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은 이 카발라라고 했나요? 그 항이 있는데요. 그곳입니다. 제가 가서 바울이 도착해서 이 마게도니아 환상, 이 모자이크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손짓을 해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라고 하는 이런 모자이크입니다. 근데 이 모자이크의 가운데에 저 사람 있잖아요.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저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라에 이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국적은.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요, 수염이 없었어요. 수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왕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사람이구나, 나에게 손짓한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고 마게도니아로 와가지고 그리스 땅으로 와서 복음 전해달라라고 하는 환상이었구나 알고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와서 빌립보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네, 거기에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또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부부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이제 됐고요.
김영철 집사님도 여기 가보셨나요? 빌립보? 여기는 안 가셨나요? 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비두니아로도 못 가고 아시아로도 못 가고 근데 이 막히는 게 뭐냐면 막히는 게 내 쪽에서는 막히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는 열리는 거예요. 막힘이요 열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린 길을 주신 게 사실은 어떻게 내 뜻으로 볼 때는 막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로는 열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첫 번째는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미친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바울을 보니까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면 외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정체는 뭐냐면 멀쩡한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주변에 있죠. 무당들이 점 보고 돈 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점을 보고 돈을 이렇게 벌면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종이고요, 노예고요,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어요. 이 주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귀신에 들리면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데 이 돈은 누가 다 가져가냐? 주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이 여자는 괴롭힘을 계속 받는 거고 귀신에게.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여자의 영이 바울과 실라를 보는 순간에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내 귀신을 쫓아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다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게 된 겁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신에게 자유함을 받고 이제 해방된 거죠. 좋은 거죠. 잘했죠.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계속 돈을 벌면서 살았던 이 주인들이 손해가 막급한 겁니다. 그러니 관청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해서 바울과 실라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옥에 갇히게 되었다. 자, 한번 빌립보 감옥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고 지금은 이 쇠 문으로 돼 있는 게 있지만 전에는 다른 게 있었겠죠. 저 안에 좁은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갇혀 신라가 심하게 매맞고 여기서 갇히게 된 거죠. 예,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일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일에 순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와 잘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해방시켜줬으니까 잘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심히 때림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갇힐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도요. 이런 일들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은 거 그겁니다. 한 가지예요. 그냥 끌려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 치면서 옥문이 막
무너지고 벽이 막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있어요. 그런 일도 있는데요. 거의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성품으로 강하게 만드셔서 성장시키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나오게 하시지 막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막 이렇게 막 기적이 막 나타나서 거의 100%라고 한다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95% 정도가 그 사람 성장시켜요. 고난 가운데 단련시켜요. 그래서 그 쇠 창살이나 자기를 묶고 있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내가 스스로 파헤쳐버리고 나올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끌려가야 돼요. 이럴 때. 저 고난받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장 건져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참을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막힘도 하나님에게는 길이에요. 오늘 저는 제가 우리 사랑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사랑교회에 오는 과정에도 여러 교회들이 뭐 큰 교회도 있었고 거의 뭐 담임자 청빙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하나 결정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있었고 거의 됐다고도 하고 했는데도 그 길이 막히고 또 그 길이 막히고 그랬거든요. 막히고 또 오게 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거기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주 제일 좋은 예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옷 입고 그렇고 사랑받으면서 있었잖아요. 아니 요셉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형들에게 뭐 못된 짓 했습니까? 그냥 꿈꾸고서 꿈 얘기하고 하는 정도지.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다가 토굴에다가 가다 놓고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요셉에겐 방법이 없어요. 요셉은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 인생은 기구하다. 내 인생은 저주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나를 고통을 준 사람을 막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하니까 그 노예로 끌려간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 얼굴이 밝아. 얼굴에서부터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시키지도 않은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여기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 하나 뭐 삐쭉 나오고 지저분한 게 이렇게 있으면요, 그거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이야. 그러면 그거 바로 잡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셉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나를 원망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밝게 살고 이렇게 사니까요, 주인이 보니까 저 인간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하고서 그 보디발의 집을 간장하는 총무로 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부인이요, 요셉이 잘생기고 멋지니까 유혹하잖아요. 같이 자자고. 매일매일 계속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같이 자자고 막 유혹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으니까 그걸 거절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렇다고 이 위기를 넘기겠다고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같이 청하고 넘어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어느 현장에서 어떤 자리에서 이런 도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선택하고 바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 성품이.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요셉은 성실하고 또 긍정적이고 얼굴이 밝고 그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채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자기를 원망하지 않고 눈에 일이 보이는데 안 할 수 없고 열심히 일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돕지 않을 수 없고 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간수장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보통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요셉 네가 이 감옥을 다 한번 책임져 봐라 하고 맡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원리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는데 고난의 자리가 있으면 고난의 자리로 끌려가는 거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공의 자리로 끌고 가셔서 성공을 시켜버리죠. 성공을 당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이런 영광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결국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완성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그냥 지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고난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 끌려가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만큼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잘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까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질지라.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끌려간 자리에서 아까 그 빌립보 감옥 안에서 뭐 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막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매맞고 이 우울한 감옥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일하지 않습니까? 막 원망하면서 이러면서 있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찬양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이라고 한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라고 돼 있어요.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죠. 죄인들도 보고 간수도 보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이 들렸겠죠.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들렸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죄수들에게도 역사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랬더니 26절의 말씀에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요,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단단한 쇠로 착고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게 다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만 풀린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착고가 다 풀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매인 것이 있고요, 뭔가 묶여 있는 것 같다, 매여 있다. 이 매인 것이 풀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풀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막 답답하고 문제가 막 풀리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질 때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풀려요. 인생의 문이 열리는 길은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제가 계속 우리 사랑교회 예배, 강력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가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찬양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였나 제가 기도해드리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고 한데, 기도 저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연락 왔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4군데를 풀었어요. 저기 북쪽에 경기 북부 지역에도 풀고 강남 지역에도 그린벨트 풀고 했는데, 그 성도님 그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땅이 그걸 콕 집어가지고 풀었더라고요. 풀렸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엄청 많아요. 묶여있는 땅이. 근데 이번에 발표할 때 그 땅이 딱 풀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다고. 축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예배,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요, 가장 좋은 길이 진심 어린 찬양과 예배, 기도입니다. 여러분, 푸세요. 자꾸 묶여있는 게 있다면 자꾸 푸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27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시작. 바울이 코에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저를 보십시오. 옥문이 열리고 이 찾고 묶여있는 발에 수갑이 풀렸어요. 그러면은 죄수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행동? 도망가는 거죠. 아니, 이렇게 다 됐는데, 열렸는데 도망 안 가겠어요?
도망가겠죠. 근데 도망을 안 가요. 잘 보세요. 바울이요, 기적이 일어났다. 아싸, 좋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도망을 갔겠죠.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어떤 좋은 일이 있잖아요. 기적과 같이 좋은 것들. 그러면 우리가 흥분하면 안 돼요. 그럴 때 경거망동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좋다고 가만히 서서요. 바울이 묵상하잖아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왜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게 다 풀렸는지 바울은 묵상하잖아요. 어떤 걸 생각하냐?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정신 차리고서 눈을 이렇게 떠서 보니까 저기 간수가 있는데요. 간수가 졸다가 깨가지고 이 된 일을 보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처벌이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수들 다 도망갔는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칼 빼고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서는 멈춰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간수가 바울에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준 거죠. 바울은 좋은 일이 있을 때요, 경거망동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생각했냐? 사명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믿고요, 묵묵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열립니다.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사명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일을 나에게 주셨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랐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